네, 형제자매들 반갑습니다. 오늘이 어버이날인데, 예, 가정에서도 우리의 어떤 각자의 어버이가 있고 아비가 있고 또 그런 이치에 있는 분이 계시고요. 어, 또 오늘 우리는 영적인 아비를 찾아서 지금 이렇게 다 모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입히시고 또 우리를 어떤 길을 걷게 하셨는가 하는 것들이 잘 기록된 것이 이제 출애굽기죠. 그래서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하나하나 겪는 일들이 우리가 어찌 보면 육신으로 이렇게 자라나는 어떤 그런 가정과 마찬가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우리가 본 출애굽기 16장은 홍해를 건너서 무럽성과 또 물의 풍부를 맛본 이스라엘이 또 강약길에서 이제는 먹을 양식이 없는 문제로 또 하나님에게 불평과 불만을 내놓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래서 그런 어떤 불평과 불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늘에서 이렇게 하늘 양식을 이렇게 내려주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양식을 거두는 날에 보면 첫째 날과 다섯째 날까지 양식을 거두는 것과 여섯째 날 양식을 거두는 방법이 또 달라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의미들, 그래서 크게는 이제 이 안식일이라는 것, 그리고 안식일에 양식이 미리 여섯째 날에 예비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 뒤편에 가면은 일곱째 날 양식을 얻으러 갔다가 양식을 얻지 못한다라는 어떤 그런 예시를 하나 들고 있어요. 그러면 일곱째 날 양식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안식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과 매 마찬가지가 또 되겠죠. 그러면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언제까지 이렇게 지키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율법과 하나님의 어떤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안식에 들어가는 것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 각자가 어떤 안식에 들어가 있는가, 각자가 이렇게 뭔가 편안을 느끼는 어떤 일면들이 있죠, 살아가면서. 그런 어떤 나의 어떤 편안함이 무엇에서 오는 어떤 편안함인가, 안식인가, 그리고 그 안식이라는 것이 영원한 것인가 아니면 일시적인 것인가,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16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대략 말씀 전거를 나눴던 것이 좀 많지는 않는데, 우리가 그 대략인 말씀은 13절부터 봐도 될 것 같고, 그 이전에 여섯째 날에 갑절을 거두는 것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 또 12절에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인 줄 알지라고 할 때 그 안다라는 거, 너희들이 아침에 고기를 먹고 저녁에 고기를 먹고 아침에 떡을 먹음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것,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도 여러 방면이 있고 여러 어떤 수준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배부름으로써 아는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의 어떤 참 진리를 깨달아서 그 진리의 주인이신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도 여러 어떤 차원이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나누어 보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좀 열어주실 형제님 계신가요? 우리가 그 다섯째 날 양식과 여섯째 날 양식의 어떤 그 차이가 있잖아요. 여섯째 날에 이제 거두는 거. 저는 참 이게 궁금해요.
사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다섯째 날까지는 양식을 거두었다가 그때 그날에 다 먹지 못하면 다 이것이 썩어지거나 냄새가 나거나 이렇게 하는데, 여섯째 날 거둔 거는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날이 새어도 일곱째 날 다시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여섯째 날에 거두는 양식과 그 이전에 다섯째 날까지 거두는 양식에 무슨 차이가 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한번 나누면 좀 깨달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유 형제님 이제. 예. 아무도 시작을 안 하시니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저도 준비가 조금은 덜 된 것 같은데, 출애굽기를 쭉 보면서 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끊임없는 그런 불평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는지 그렇게 이제 시험을 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그 시험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욕심의 그런 부분을 또 드러내시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양식을 비같이 내린다고 그랬었는데, 비라는 그 단어가 주는 의미가 있잖아요. 뭐 은혜의 비,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늘에 주시는 그 만나 그 양식은 참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주신다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렇게 내려주시지만은 결국은 나가서 거두는 것은 각자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그 말씀을 거두어서 또 요리를 해서 먹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그 말씀을 나에게 꿀과 같이 단 말씀으로 요리를 해서 먹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이제 쭉 보면은 16장에 보면은 만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제 언급이 되지만은 사실은 만나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많고 메추라기에 대한 이야기는 잠깐만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아직 조금은 좀 클리어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좀 다시 생각해 보고요. 일단은 그 만나를 설명하면서 만나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첫 번째는 한 사람이 거둘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죠. 한 오멜이라 그래서 그 한 오멜은 그 한 2.2리터 정도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정도만 거둘 수 있다. 그 다음에 걷어놓고 많이 걷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두지 마라. 그러면은 아침에까지 두면은 거기는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규칙은 6일째까지는 이제 그 5일째까지는 평상시 양대로 그렇게 한 오멜씩 거두지만은 6일째는 그 7일째를 위해서 갑절을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규칙이 있죠. 예. 그런 규칙으로 이제 만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쭉 나와 있는데, 한 오멜씩 거두고
이제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것은 사실 만나라는 것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있듯이 생명의 그 양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이 생명의 양식은 이제 매일매일 우리가 공급받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세상 물질은 저축이 가능하잖아요. 좀 돈이 어떤 때 또 많이 벌렸으면은 은행에 저축을 하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저축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내가 하나님의 말씀 많이 먹었다고 해서 한 일주일간 하나님 성경 안 보고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그렇게 지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매일매일 양식을 공급받지 않으면은 마귀의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 교훈을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제 마귀의 시험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많이 거두어서 아침까지 놔두면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바로 마귀의 시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일째는 갑절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한 사람당 한 두 오멜씩 그렇게 준비하는 것인데 이 6일이라는 그 날짜의 개념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인생의 끝날이고 하나님의 경륜으로 봐서는 교회 시대의 끝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갑절의 양식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인 만나를 준다고 이제 그랬는데 이 감추인 만나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양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경륜적으로 환란의 그 마지막 때에는 생명 양식이 우리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도 생각이 됩니다. 갑절을 생각하니까 엘리야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얻기를 구했잖아요. 실제로 이제 엘리야는 한 25년 정도 사역을 했지만은 엘리사는 한 50년 가까이 갑절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일을 사역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의 그 생명 양식도 6일째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경륜적으로도 그렇고 지금은 이제 뭐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제 다 뭐 60이 넘어가고 70이 되고 이러면은 마지막 6일째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경륜적으로도 봐도 지금 이제 뭐 2021년인데 어느 정도 6일째가 다 되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짐작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일째는 이제 안식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이 7일째 지금 오늘 본문 내용을 보고서는 세상 교계에서는 뭐 주일 안식일이 모세가 이야기한 그 안식일이 참 정당화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또 이야기를 하는데 이 7일째는 그런 안식일 뭐 주일 개념 이것을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 안식의 날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안식의 날 7일째에 그 만나를 가지러 나갔다가 허탕친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분명히 6일째에 7일째 것을 준비 안 한 사람이죠. 준비 안 한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고 안식의 날이라는 것은 이 날은 안식해야 되는 날이잖아요. 구원의 일은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 6일째까지 다 하고
7일째는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날은 아무런 구원과 관계되는 일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이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저녁이 6절인가요? 6절에 보면은 저녁에 되면은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고, 그 다음에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왜 저녁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아침이 되면은 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그랬을까? 이 표현이 참 다르잖아요. 이 저녁에는 지금 메추라기 고기를 지금 말을 이제 메추라기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 것이죠. 고기를 먹는 것이고 아침에는 만나를 먹는 때잖아요. 만나를 먹는 것인데 저녁에 먹는 이 고기는 사실은 육신의 식물이에요. 애굽의 양식이고 세상의 모든 일과 관계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세상에 관계되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그런 표현을 쓴 것이죠. 우리도 간혹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까지 이민 와가지고 뭐 한 30 몇 년을 34년을 살고 있는데 참 미국에 와서 처음에는 정말 막막해요. 그때는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뭐 가진 돈도 없었고 진짜 빈털터리예요. 그 상황에서 정말 막막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야, 하나님께서 참 인생 세상 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많이 깨달으실 거예요. 그렇게 세상 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랬는데 아침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가 내리잖아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때잖아요. 말씀이 임하면은 우리가 계시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잖아요. 이게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육간의 모든 양식은 하나님께서 다 맡아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주신다라는 교훈이죠. 근데 이제 만나도 그렇고 메추라기도 그렇고 사람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지를 못하고 불순종해서 자꾸 욕심을 부린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또 하나님께서는 덜추어 내시잖아요. 덜추어 내서 우리를 그거를 이제 또 치료하시는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엘림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해서 제가 한 달 정도 거기서 양육받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엘림에 도착하기 전에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엘림에서 한 달 정도 양육하시면서 엘림은 12샘이 있고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잖아요. 거기는 12제자와 70 사도들을 파송했을 때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많은 사람을 치료하는 그런 능력을 주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만나라는 표현인데 6장 30,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35절에 보면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는 이제 만나를 이제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그 만나, 그 만나가 결국은 예수님 자신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근데 요한복음 6장 49절에 가면은 이런 표현이 또 있어요. 너희 조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다 죽었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럼 좀 이게 좀 뭔가 안 맞잖아요. 만나가 곧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35절에는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은데 6장 49절에 가면은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그 만나를 먹어도 다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도 다 죽었다. 이런 식으로 기결이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데 죽을 수가 없는데 이 말에서 저도 한동안 고민을 좀 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표현이 될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 좀 깨달은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먹는 것이지만은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먹으면은 그거는 율법의 떡이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은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은 자들이다라는 의미가 이제 좀 생각이 되어졌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어, 오늘 이제 제가 조금 생각해 볼 거는 이 메추라기에 대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메추라기에 대해서 이제 특히 13절에 보면은 저녁에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에 있더니라고 그랬어요. 이게 메추라기가 이제 나오기는 나와요. 그런데 민수기 11장 6절에 보면은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게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해요. 그 만나 외에는 이제 먹을 게 없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민수기 11장 8절에 가면 그 만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먹는다는 요리 방법도 아주 친절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만나는 이슬과 함께 내린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민수기 11장 31절부터 33절에 가서 이제 메추라기가 진에 한 2규빗 정도, 그러니까 무릎 뭐 허리 밑에 정도까지 와서 메추라기가 이제 다 이제 깔려 있는 것이죠. 이게 메추라기는 샌데 사람들이 생각 어떻게 쉽게 그렇게 잡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이 될지도 모르지만은 지금 이 메추라기는 바닷가를 건너온 메추라기예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통해서 바닷가를 건너서 메추라기를 보내셨기 때문에 이 메추라기가 지금 이제 탈진한 상태예요. 탈진한 상태니까 쉽게 도망가지 못하고 잡히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게 없고 만나만 있고 하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11장 31절에부터 이제 나와서 이제 메추라기가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를 잡아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16장에서 메추라기가 나왔는데 지금 먹었다는 이야기는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왜 지금 16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사실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만나만 계속 먹으니까 고기가 먹고 싶어서 컴플레인을 해서 메추라기를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메추라기를 지금 처음 먹은 거잖아요. 민수기에서. 그런데 왜 출애굽기에서는 메추라기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먹었다는 내용이 없을까?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클리어하지가 않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나중에 행제님 설명이 좀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그 11장 31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얼만큼 많이 그 메추라기를 잡았냐 하면은 적게 잡은 자도 10호멜이라고 그랬어요. 10호멜이라고 그러면은 지금 오늘 만나의 그 단위가 뭐예요? 오멜이에요. 오멜. 오멜인데 부피의 단위 중에서 제일 큰 단위가 지금 메추라기 잡을 때 쓴 그 호멜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멜은 한 오멜은 2.2리터, 한 뭐 키로로 따진다면 한 2kg 정도, 뭐 그 정도인데 지금 호멜이라는 것은 한 200kg를 말하는 거예요. 한 호멜은. 그럼 양이 상당히 많죠. 한 호멜이 200kg인데 적게 잡은 사람도 10호멜이라 그랬으니까 그 무게가 얼만큼이에요? 키로로 따지면 한 2000kg가 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만큼 10호멜이라는 표현을 써서 사람의 그 욕심이 엄청나다는 것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고기가 씹히기도 전에 그들에게 진노해서 다 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죠. 기브롯 핫다와라는 이름의 뜻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것이죠. 예. 그만큼 엄청난 욕심을 사람은 부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추라기는 세상 육신의 식물이고 탐욕의 그 상징이다. 탐욕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재물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세상 재물에 너무 욕심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왜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는 불평을 하고 세상 재물만 요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지 않고 세상 것만 원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재물도 감당할 능력이 있어야 그게 참 재물이 좋은 것이지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은 그거는 저주죠. 간혹 그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라러리 그러니까 복권 뭐 미국은 복권 액수가 엄청 커요. 한국보다는 또 달라요. 진짜 뭐 몇십억 달러, 뭐 몇백억 달러 그렇게 나와요. 엄청난 돈이에요. 이제 그렇게 된 사람들 가끔 뉴스 나오죠. 나중에는 도로 빈털터리가 되고 어떤 사람은 도로 감옥 간 사람도 있고 참 그런 사람은 이 세상 물질을 컨트롤 못한 사람이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그 대통령 고문하신 분 이름은 제가 모르는데 그분이 했던 말이 참 좋은 말이 있어서 한번 나눌까 싶어요. 그분이 옛날 1960년대 때에 대한민국에서 부자 랭킹 2위까지 올라갔대요. 엄청 돈이 많은 사람이죠. 근데 그분이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이 돈 때문에 사람이 미쳐가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돈이 그렇게 많으니까 그 돈 때문에 자기 자신이 미쳐가는 자기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많은 재산을 이제 부족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많이 나눠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래서 대통령 고문까지 뭐 있고 그런 사람인데 참 돈이 사람을 미치게 만들더라는 그 말이 참 제가 아주 감명 깊게 이제 들었는데 세상 재물은 사람을 그렇게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예. 자, 그다음에 그래서 저 만나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한 20번 정도가 나옵니다. 만나에 대한 단어가 20번 정도 나오는데 이 메추라기에 대한 단어는 성경에서 딱 3번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 오늘 출애굽기 16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에서 메추라기 11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이 어디서 나오냐면 시편 78편에서 나와요. 근데 시편 78편에서는 그걸 갖다 메추라기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안 하고 하늘에 나는 새로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보면은 메추라기 그 재앙 후에는 다시 한번 또 언급이 더 이상은 없다라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만나에 대한 불평,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서 주시는 그 신선한 생명의 양식을 불평한 자들은 메추라기의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 이게 만나에 대한 불평의 1차 심판이에요. 1차 심판이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심판을 또 당하는 재앙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은 만나를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 성경 표현으로는 박한 음식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지금 개정개혁에는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이 박한 음식이라는 것은 영양가 없는 음식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불평을 또 했어요. 만나에 대해서. 그랬을 때 우리가 잘 아는 2차 심판, 불뱀을 보내서 많은 사람을 죽게 한 그런 심판이 나오죠.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지없이 불평할 때마다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론의 항아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거기서 만나를 저장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아론의 항아리를 그렇게 준비하는 이유는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 양식을 삼고 힘든 그런 광야 생활을 보냈다라는 것을 후손들에게 알리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이 아론의 항아리가 이제 를 항상 준비해서 그 안에 만나를 준비하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늘의 양식을 늘 간직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는 뜻으로 영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만나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먹었죠. 먹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그 땅에서 나는 이제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으려면은 만나는 하늘에서 그냥 내려와 가지고 그냥 쉽게 먹었지만은 가나안 땅에서 먹는 음식은 땀을 흘리면서 수고를 해야 되는 음식이잖아요. 참 이 말을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속함 받아서 믿음 생활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로 쉽게 생활을 하지만은 그러나 이기는 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자들은 이 음식을 생명 양식을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더 깊게 보고 그다음에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그렇게 해야 이 말씀이 내게 참 꿀맛이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형제님 증거 내용 중에 더할 거거나 또 보충. 네, 뭐 유영재님 증거 말씀드리면서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저는 짧게 그냥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를 보면은 그 어떤 이제 하나님이 자녀를 기르는 그런 그 여정들을 이렇게 보고 또 우리가 그 인생에서도 이렇게 세상에 살 때 그 청개구리라고 이제 우리들 이렇게 비유하고 그랬는데 부모 말을 안 듣고 꼭 이렇게 하라고 하면 저 따르게 하고 싶고 또 꼭 반대로 가고 싶은 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뭐 똑같이 그 우리 청개구리 그 아담도 있는데 하라는 것은 잘 안 하고 싶고 하지 말라는 걸 꼭 하고 싶은 게 이제 사람의 그 세상 사람의 그 속성인 것 같은데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그 이제 시험의 장소라고 이제 우리 그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시험의 그 기간이고 시험의 이제 시간들이고 그 기간들이었는데 그 아까 우리 통행제님 질문에 이제 다섯째 날의 음식은 부패했는데 여섯째 날 음식은 대로 이렇게 준비해서 그 일곱째 날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한 것들에 대한 의미를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봤어요. 다섯째 날은 초보의 도고 어떤 그 악의 시험을 받으면 바로 이렇게 그 시험에 넘어지는 그런 그 말씀이라고 이제 보겠죠. 초보의 도를 항상 그 받고 그걸만 계속 먹으면 그래서 이제 그 디모데후서죠.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그 3장 5절에 보면은 가만히 들어가 이제 마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렇게 했는데 광야의 음식 그 만나로 예표된 그 초보의 도를 계속 먹으면 진리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여섯째 날 음식은 이제 저는 뭐 부활의 도 이제 또 우리 형제님 요즘 계시록 하는데 영원한 복음에 대한 상징이다.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감추인 만나로 또 비유도 하고 하나님 말씀은 뭐 여러 모양으로 그것들을 비유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뭐 좀 생각만 해봐도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그 행진 그 지금 저희가 금기름 붓는 그 구약의 스가랴서에 나오는 금기름 붓는 그런 선지자의 어떤 의미를 두고 타이틀을 쓰는데 사실은 이제 그 진리의 도가 우리한테 이제 와야 그것은 정말 부패하지 않고 우리가 영원 세계에 가서도 그것을 취해서 생명 양식으로 주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상징이고 또 우리가 이 여섯째 날에 그 음식을 먹어야 정말 그 진리에 이르고 진리의 길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이제 느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 세상 음식으로 비유된 것들로 이제 그 광야 음식을 그것으로 비유해서 우리 유영재님 아까 증거 속에서도 많은 그 증거가 있었지만은 어떤 그 생활의 염려 이런 것들로 예표된 그런 그 출애굽한 백성들의 그 불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증거되면서 복음서에서 보면은 그 요한복음 6장이죠. 장에 이제 그 보면은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그 많은 음식을 그 먹이고 이제 이렇게 다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건너온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들을 보면은 6장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라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이제 그 주님이 증거하고 말씀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주님께서 이해를 시켜주는데 세상의 떡을 이렇게 추구하고 세상 것으로 그 상징된 이 먹는 것으로 상징된 하나님의 음식을 세상 것의 어떤 추구하는 그런 오늘날의 그 기독교인들이죠. 종교인들과 그 부류들은 늘 그 세상 것에 목말라 있는 그런 것들을 참으로 우리가 안타깝게 보고 있는데 뭐 저도 이제 그 기독교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참으로 그 정도에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그 세상 것을 구하고 세상 영광을 구하는 그런 그 신앙생활들을 하면서 참 안타까워했던 것들이 있는데 물론 저도 뭐 그
어떤 세상에 약간 그 뭐 궁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 뭐 우리가 육과 혈이 있는 동안은 벗어날 수 없는 어떤 그 한계에 있다고도 하지만 사실은 진리의 이런 음식을 먹을수록 그런 것들은 점점 벗어나고 그런 것들을 초월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아까 그 뭐죠? 만나 말고 메추라기를 이제 두 번째 주님이 보내주셨다고 했는데 그걸 찾아보니까 메뚜기라고도 번역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또 이렇게 가보면 메뚜기는 먹으라고 돼 있죠. 이렇게 그래서 그 다른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어떤 하나의 그 상징으로도 볼 수 있는데, 예, 하여튼 뭐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죽이는 자들에게는 죽음으로 이렇게 심판을 하고 또 그것을 생명으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정말 그 살리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을 참 이렇게 양면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주실 분 계신가요? 없으세요? 우리가 시작한 지 시간이 한 50분이 됐는데요. 예, 제가 이어가 볼까요? 예. 뭔가 열심히 준비하시기를 해야 뭔가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아니, 밖에 있어가지고 메모가 안 돼가지고. 예. 그 오늘 만나 그 여섯째 날 갑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여섯째 날 갑절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이제 성경에서 갑절의 복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면 그 갑절의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배운 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연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 여섯째 날이 그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그러면 그 여섯째 날에도 갑절을 준비가 안 된 존재가 누구인가 그러면 짐승이고, 또 여섯째 날에 갑절이 준비된 사람은 저는 사람인가 이렇게 이제 보였습니다. 그러면 짐승은 안식에 못 들어가죠. 사람이 안식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 히브리서 4장 3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4장 3절에 보면 어디 일렀으되 하나님께서는 제7일에 자기의 일을 쉬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러면 어디서 하시는가? 우리 심령 속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말씀을 공급하셔가지고 이게 짐승이 이게 그 염소는 털이 하얀해서 양처럼 변해야 되는 건데 그 혼의 구원을 이루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 일이 끝나면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안식하실 때 그 일이 이루어진 사람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안식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은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루는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시한 것이 출애굽기에서도 지금 이 만나로 또 한 번 말씀하시고 계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조금 더 보려고 그러면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4절 보면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미련한 5처녀가 준비돼야 되는 그 기름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럼 슬기로운 5처녀는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러면 지금 이 만나가 와 연결해서 보면 여기서도 이 말씀인가 저는 이렇게 이제 되고, 그 다음에 6도 초보의 도에 있으면서 자기가 의인인 줄 알고 있을 때와 그가 이 그 환난과 시험을 거쳐서
이후에 그가 갑절의 복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갑절의 복을 이제 설명이 좀 거기서는 이제 우리가 영감으로 각자가 봐야 되지만 엘리사가 받은 그 갑절의 영감이라고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이것이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면 이 갑절의 만나를 준비가 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는 그런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함이 아닌가.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현장의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지금 11시 26분이니까 조금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